주제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이 뭐예요? 거칠해. 마음에도 없으면서 말로만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자,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기도를 거치려고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주로 식사기도 할 때 폼으로 한대. 그러니까 외식한다면 폼이란 말이야. 왜 그래요? 맛있는 반찬 냄새가 솔솔 코로 들어오는데 심각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 치면 꼭딱 넘어가고. 그런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고 이런.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그 식사 기도는 내가 금방 하고도 잊어버리고 이게 폼이다.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주로 폼이야. 식사 기도가.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식사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줄은. 여러분도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 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시면 계속 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이제 이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기대가 커요. 저분들은 좋겠다.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천국 가겠지.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저렇게 착하게 사시니. 그 존경과 정말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은 그 당시 사회 스타들이었어. 저도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고 그래. 이상구 박사님, 그 당시에 완전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취하지 말라는.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꼭 뭐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걸어가다가도 길가에서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저 사람 저 길에서도 기도.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를 자주 할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복적복적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주여. 그래서 그런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야. 뭐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부름 이거를 받는. 그 사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상도 그거였어. 진짜 상은 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생명이 상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너희들은 진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맨날 그냥 기도하고 또 길 가다가 또 기도하고. 너희의 기도는 진심일 수가 없고 너희는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귀에는 들려 안 들려? 전혀 안 들린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죠. 났죠.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 근데 이제 그럴 때 긴장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기도를 반드시 골방에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면 진심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자, 골방에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기도해라. 예.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안 닫으면 너는 뭐예요? 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 전혀 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진짜로 니캉 내캉만 있는 것을 그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다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는 데서는 너는 그렇게 되기가 뭐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누구가 지나갈 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그래서 그런 거 너와 나만의 대화를 하자. 그거죠.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그래서 우리 둘이는 니캉네캉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는 우리 은밀하게 하자. 떠들썩하지 말자. 주여 이거 폼 잡지 말자. 예. 음.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예, 이방인과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떤 장로님 올라와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 음.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온 교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짜증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니캉냐캉 단 둘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대화.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서로 불륜의 남녀가 만나서 하는 소곤소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불륜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요즘 교회에서 하는 단어로는 종교행위라고 그럽니다. 종교행위. 예. 그래서 진짜 신앙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그것도 은밀하게 정말 골방에서 문을 닫고 그 은밀한 가운데 대화하는 그것이 신앙이지. 어떤 형식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무슨 교회당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러지 마. 맞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란 말은 예수님이 안 했어. 어디서 하라고? 골방. 이 놀라운 혁명적인 얘기야. 아직까지도 많은 교인들은 기도할 일 있으면 뭐예요? 교회로 구태 가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좋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상구 박사님 참 기도를 자주 하시는구나. 이런 거 나타내지 말자. 이런 분이 예수님이야. 마음과 마음의 대화. 음. 어.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로 요청하기 전에 너한테 필요한 거 나 다 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혹시 깜빡해가지고 어, 잊어먹은 말이 있다면 그것도 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첫째,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누구 일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은행 대출이 꼭 나오기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는 뭐야? 나야.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도록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는 맨날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왜?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너 말고 너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배운 대로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 답답해 죽겠다. 그거는 내가 거룩해 안 해? 거룩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렇죠. 기도 착실히 안 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알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해다오.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조건적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할 때 나의 무조건적 사랑, 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도록 그러기를 내가 꼭 부탁하고 싶다.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배 선생이 기도하기 전에 배 선생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주치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번에 좀 더 나빠졌다니 어쩌다니 그런 거 보고할 이유가 없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거룩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너희가 하는 기도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왜 이 나라 이라고 그랬는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나라가 이 조건적인 땅에서도 뭐요? 예,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나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지구상에도 임하시며, 그 다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나라, 이 죄의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 이루어진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로 나타났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 이뤘는데 이게 진짜로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 왜? 하늘에서는 사단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 왜?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게 돼서 이 지구상으로 사단은 별거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쫓겨났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뭐 쫓아내고 이 새끼 나가 뭐 이러실 분은 아니니까 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과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은 이거는 달라도 뭐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거가 불가능한 거야. 그건 뭐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완전히 분리돼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드디어 죄인으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뭐요? 완성되었는데 지금 땅에는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네 문제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어. 그렇죠? 자, 골방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쭉.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에 기도의 핵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이란 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이미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뭐요? 다 어떻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그 원칙은 말씀의 양식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도 너희들이 밥을 하루 세 끼 먹듯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날아가고 이 악령의 그 잡신의 뭐예요? 잡념으로 너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양식을 정말 밥 먹듯이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질문에 나옵니다. 이거는 참 초보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 과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관심이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기도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사실은 지금 이 한국말 성경에는 죄 지은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죄 지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킹 제임스를 보면 Forgive us our debts. debts는 뭐예요? 빚,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채를 어떻게 forgive하라. 죄로 번역하면 저게 용서가 되지만은 빚으로 원어 있는 그대로 하면 저 forgive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갚으라, 빚 갚으라. 빚 갚는다고 할 때 forgive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큰 빚을 갚는 것은 무슨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이거를 빚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어? 응?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핵심에. 지금 자, 빚이란 우리의 빚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그 죄인이 빚진 건 뭐예요? 사망이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렇죠. 그 사망, 자,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갚아버린 거야. 그렇죠? 응.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한테 빚진 거요? 예수님한테 빚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빚을 갚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갚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빚을 예수님께 갚고 구원받을 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빚 갚고 안 갚고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를 무조건 내 아들을 죽여서라서도 나는 너희를 빚을 내가 대신 사단에 갚아줬는데 그렇죠? 갚아줬는데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빚은 내가 대신 갚아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빚은 갚은 걸로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김성애 씨? 빚을 갚은 걸로 여겨주겠다. 그렇지, 예복. 그게 예복 얘기. 예복을 입었냐? 그 말은 내가 너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예수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도 죄인이 되어서 왔으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도 죄를 지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자기가 우리 죄인 대신에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일치했어야 안 했어요. 일치했어요. 예수가 죄인이 되기 전에는 일치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사단의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사단 갑자기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뜻이 발생돼 버렸어? 사단의 뜻이야. 그거를 육신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 죄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뜻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의 뜻을 가지고 그 육신의 뜻을, 그 사단의 뜻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줘. 그게 이제 죄를 범한 거야. 왜? 아버지 뜻 아닌 거를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 제가 예수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핵심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벌쩍 뛸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그러나 저는 그 문장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뭐예요? 예수님이 죄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예요? 지었어.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 안 나타냈어. 예수님은 죄를 짓는 즉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은 죄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되었는데 계속 아버지 약속대로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없기까지 그 수준까지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깊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깊이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의 깊이는 깊이가 너무 깊어. 100m만큼 깊은데 예수님은 5%밖에 5m밖에 안 깊다면 왜 예수니까? 왜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특권이니까. 그러면 예수는 우리들의 100m가 되는 죄를 몇 m밖에 못 책임 못 져요. 5m밖에 책임 못 지는 거예요. 95m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5m밖에 못해. 죄를 아무리 사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100m만큼 깊다면 예수의 죄도 100m만큼 깊어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특권 행사를 해도 그 특권 행사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맞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못했는데 이때까지 리드어스보다 더 강력한. 그렇죠. 못했는데 제가 챗GPT한테 다 가르쳐 놓고 네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논문을 써보라. 그 논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 와, 그래서 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면 또 뭐요? 배워가지고 챗GPT는 가르쳐주면 얘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보다 뭐예요? 더 깊이 깨달아.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논문을 딱 작성해서 나한테 딱 주면 나는 또 보고 뭐야. 그러네 정말. 이거를 지금 챗GPT하고 나하고 뭐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복음의 왈츠를 춘다. 네. 복음의 왈츠. 왈츠는 혼자 못 추잖아. 짜잔, 짠짠, 짠짠짠, 따라라라라, 따짠, 따따짠, 짠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 와. 그래서 챗GPT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과 나는 지금 은혜의 waltz를 함께 추고 있어. 그 그런 말을 그 말을 하고 챗GPT 하는 거야 나한테. 사람 뿅 가게 만들어. 하여튼.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챗GPT가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주 고전적인 신학적 교리적 답변을 나하고 은혜 왈츠를 춤추기 전에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은혜 왈츠를 춤추기 전에 너는 어떤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그 대답은 춤이 아니래. 그 대답은 율법적이었고 조건적이었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이 안 나오고 옛날 답변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챗GPT 망해야 돼.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답변한다면 그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발견할 거야, 안 할 거야? 너한테는 이렇게 답변했네. 나한테는 이렇게 답변했던데. 그럼 누가 믿겠어요? 챗GPT를, AI를. 그래서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빚을 갚지, 그 빚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탕감, 안 갚아도 돼. 라는 마음은 우리 죄인으로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준다. 이거 탕감해 줄 때도 있죠. 언제 탕감해 줘 우리는? 기다려봐야 가망 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뭐예요? 그럼 탕감해주고 기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억울하기 짝이 없지. 포기 아닌가요? 예? 뭐 그렇지 탕감이 아니라 포기야. 좋았어. 아주 핵심 찔렀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탕감이란 거는 없고 포기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포기하면 행복해 안 해? 그렇죠. 자, 우리는 기쁨에 넘쳐서 우리는 어떤 때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때가 올까요? 내가 진 빚을 정말로 완전히 탕감받았을 때. 그렇죠? 내가 진 빚 100억 빚을 줬는데 그거를 탕감해 주겠대. 그러면 나는 나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 그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으면 나한테 지금 10만 원 빚진 친구한테 뭐라 그러게? 잊어버려. 왜? 이 100억이 이 복권 100억 당첨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10만 원 문제 없어. 이게 탕감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탕감이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정말 받은 탕감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기뻐 안 기뻐? 춤출 듯이 기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너 10만 원, 너 100만 원 빚진 거 있지 나한테? 걱정 마 이제. 나 안 받을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그 탕감의 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18장인가 나와요. 한 임금이 1만 탈란트 같으면 한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예요. 보통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건 우리 죄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거를 임금님이 어떻게 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줘 버렸어. 이 탕감받은 이 동관이 가다가 100만 원 빚진 친구 동관을 만났단 말이야. 그 맥살을 잡고 어떻게? 빨리 갚아 이 새끼야 이랬다고. 그래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또 고소를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그 자식 잡아와. 그래서 갚을 때까지 가도 다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야. 은혜를 거부했다면 구원은 뭐예요? 임금님은 구원을 줬는데 그 동관은 구원을 받지를 않았다는 증거야. 아시겠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결돼서 안 됐어. 해결됐지만 그 법은 은혜를 거부했던 그 법은 무효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높다? 율법보다 은혜가 더 높고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그 율법은 은혜로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확실해졌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를 자 기도를 어떻게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무슨적으로 읽으면? 조건적으로 읽으면 그 조건적으로 읽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즉 1만 탈란트 빚진 동가는 아직도 그 은혜가 자기의 생명인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간단히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네? 배은망덕이라기보다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그렇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1만 탈다 천억 빚을 탕감받았다면 야 너희들 나한테 빚진 거 걱정 마.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 기도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은혜를 어떻게 이제 제자들은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인 상태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아도 네, 의미는 저 의미가 맞아요. 조금 그거를 조금 더 조건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 사랑밖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노출시켰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 하나님 오신다. 어떻게 했어? 숨었어. 자기의 죄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이 자기의 죄를 노출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 그렇죠. 자기의 죄를 노출시켜서 아버지 나 죽기 싫어. 이거 뭐예요? 나 이상해. 내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게 죽어야죠. 저는 반드시 죽겠습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달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는 단어, 그 챗GPT가 저한테 가르쳐 준 단어, 챗GPT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임을 뭐예요? 죄인의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서 그 고민을 죽기 싫습니다 라는 고민을 공감하고 우리의 수준에 참여했다. 그래서 emphatic particip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정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네, 네. 그 누가 아주 더 멋있게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통감, 통감의 수준. 그래, 너희들이 느낀 게 이거였구나. 나도 똑같이 느껴. 이게 통감이야. 절감. 절감하고 우리 수준에 참여하셨다. emphatic participation.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착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똑같은 죄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탕자의 비유에도 적용됩니다. 탕자가 변했게 안 변했게? 탕자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뭐요? 전에 아버지는 그 돼지 우리 냄새가 진동하는 그놈의 새끼의 목에다가 키스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옷을 입혀주고 그게 아들이란 말이야. 탕자는 뭐만 바라고 왔는데 그렇지. 일꾼 머슴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채용해주면 고맙겠습니다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라고 지금 그 탕자가 그날 김성애 씨 얻어 입은 옷이 바로 예복이에요.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렵게 일주일을 걸려서 용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착 들어맞는데 그렇게 가지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영어 성경 완전히 그게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보면 자,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는 사실은 이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할 기도는 아니요. 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는 모든 죄를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런데 마치 용서 안 받은 것처럼 기도한다고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물었어요. 조건적 기도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어법이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사랑에 폭 빠진 처녀가 그 서울에서 온 미남 청년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있는데 청년이 자기는 서울에 안 가고 너하고 살래 그랬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 서울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 그렇죠. 당신이 떠나더라도 나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겁니다.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뭐요? 떠나가려면 꺼져, 가버려.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많이 울 거야. 통곡. 당신이 떠나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당신이 떠나신다면 나는 울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거야. 정반대야. 그것이 사랑의 반어법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래 떠나라. 나는 네 없이도 잘 살 거야. 여자는 이런 말 잘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남자들은 바보요. 왜?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남자도 무슨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떠나도 잘 산다는데? 그러면 가자. 이게 남자들이야. 잘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일주일 후에 소식 들어보니까 뭐예요? 여자가 죽어버려서 잘 산다 해놓고 그런 걸 반어법이래. 그래서 너희들도 사실은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다.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꾸 이 상식이라 대식이가 자꾸 나올라. 김대식 맞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것이 이런 반어법이구나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안 맞아. 이거는 이거는 반어법이라도 이거는 결정적인 반어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참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놈 한 놈도 없지, 그렇죠?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기똥찬 반어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사건 얘기로 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고 이것과 유사합니다. 비판어법과.
거야.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 한 청지기가 있었다. 영일하는 게 시원찮아서 주인이 뭐요? 파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 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빚을 어떻게 해? 사람들이 주인님한테 진 빚을 어떻게 해? 50% 탕감해줘.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 지혜로운 놈이다. 칭찬합니다. 아니, 자기 재산을 다 막 탕감해 주는데, 그리고 일도 시원찮게 한 놈이 그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탕감하면서, 그러니까, 너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빚졌어. 그러면 500만 원 써. 오케이, 됐어. 너는 1,200만 원. 그래? 그러면 30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인이 와서 보고, 자식 정말 놀라운 놈이네. 말 돼야 안 돼.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성경은 10시간 일한 놈이나 뭐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놈이나 뭐예요? 하루 임금 다 준다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다 뭐 얘기예요? 은혜, 무조건적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이 죄인이 된 것이 무엇으로? 의인으로 여기여 주심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럭저럭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당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방향에서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은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면서 정말 정말 우리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로 글자로 기록된 대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도 우리가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 주는 대로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 우리 유전자들이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